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계속 양과 또 목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자라고 할 때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저는 저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목자는 저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보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특별히 교회 전도사님, 또 시골교회니까 목사님 계실 때 참 저에게 귀한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정말 여태껏 잘 말하지 않은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5, 6학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도 아닐 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할머니를 속이고, 금전 문제지요. 우리 집에 구멍가게를 했는데, 기억이, 할머니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는 건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돈에 관한 문제라, 큰 돈도 아니지만 그때 200~300원인데, 그거를 할머니가 이제 구멍가게를 책임지고 하시는, 할머니 바쁘고 이제 이렇게 마당에서 닭모이도 주고 하는 통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횡령한 거죠. 속인 거예요.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니까 칭찬은 많이 났죠. 저 은중이는 진실하고 아이가 똑바르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칭찬을 많이 들어난 데다가, 할머니를 속인 거, 그거 쉽게 말해서 도둑놈이다. 어릴 때 우리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지, 쉽게 말해서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할 정도로 가르쳐 놨거든요. 야,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 다 알고, 아까 네 돈 누구 사러 갔던데 그것도 돈 위에 있노? 저 옆집에 다른 구멍가게에서 사 먹어버린다. 돈 쓰고 없는데. 그래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래가 집에 안 들어가고, 오후에 하여튼 점심때쯤 그래가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부모님 할머니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그 집 나가지고 들러 돌아다닌 거예요. 해가 저무는데 배고픈 거는 둘째 문제고, 할머니하고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라. 이야, 진짜 내 어린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 사탄이 진짜 역사했으면 어디 떨어져 죽었을 거라.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급기야 저런 결단을 하겠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길가에 그 시골에 가보면 소 달구지, 우리는 그때 구름마를 하는데 그 밑에 앉아 있어서 조금씩 앉아, 다리도 아프고 춥고 가을에 그래도 참고 견디고 부끄러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날 찾아서 언정한데, 그 어머니가 나를 찾고 골목에 다니는 것들 다 봤어요. 내 구름 밑에 야, 네가 와 여인네 하면 내 나가겠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런 일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요즘 우리 형태들이 그런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가 제가 도무지 추워서 못 살겠어요. 맞아, 죽으면 죽었고, 이제 성경 말씀이 조금 기억나는 거라. 선한 목자 예수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서,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나 항상 기쁜 게 항상 괴롭는데 복이 되겠네.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어릴 때 울어도 못하네. 근데 이걸 엄청 불렀는데 찬송 가사가 살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찬송이요, 속으로 살살 부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근심 걱정이 지금 눌려가지고 구름 밑에 그 수모가 있는데, 참 창피스러웠어요.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상처고, 제가 그때 당한 일들을 보면은, 내가
그거를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뭐를 생각하면은 주님이 우리 어머니가 뭐 은총하고 밤새도록 저를 찾아다니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어디에 숨어 있으면 예수님이 경자야 경자야 부르고 희송아 희송아 부르고 실감이 납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릴 때 이야기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해놓고 나는 또 부족하더라고. 내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 카니까네.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어떤 딜레마, 생각에 염려, 근심. 저도 사람이지라요. 사실은 제가 오후에 주원기 안 갑니까? 그 교회 미안합니다. 문제가 하나 두 가지가 이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장로님 저를 만나면 6분의 장로님이 교대로 나한테 교회 문제를 말하는데 막 아버지 내 죽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요. 나도 문제가 다 있지만 이 실제로 들어보면 사람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원기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옵니다. 그런데 찬송 한번 부르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찬송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생각 안 하면 또 근심 걱정, 이를 어떻게 하겠나, 이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나.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자, 오늘 그 서론에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농경지대 시대였죠. 농사지어서 그러니까 땅만 많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비유한 말씀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자, 오늘 그 양을 목장을 하는 도덕이며 강도 같은 목자, 잘못된 목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우리는 아멘 아멘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양도 있지만은 절도요 강도 잘못된 지도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아껴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여태껏 제가 어릴 때 자라온 교회, 시골 교회 그 연세 많은 참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도 오셨고 한쪽 팔이 손목이 오른손이 손목이 딱 잘려나고 사고로 없어요. 6.25 사변 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그래도요 그런 교육자를 통해서 저는 천히 이미지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이렇게 받아와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잘못된 목사라는 말이 포이멘이라는 말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목자라는 로이라는 히브리어 로이고 포이멘 헬러 그 말이 목사님이라는 똑같은 우리 번역이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목사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그 나오는데 그 목사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자, 똑같은 말. 그래서 저도 참 너무 부족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주님처럼 올바른 목사로서 참 그렇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도덕론과 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월당 정도로 안 가요. 신학교가 좀 부족하고 잘못됐지만은 정도로 신학교 졸업하고 노예에서 정확하게 안수받은 목사님하고
설교도 잘하고 뜨겁고 인정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요, 어느 선교단체에 뭐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뭐 믿음 좋으니까, 지금도 외국에는 요 믿음 좋으면 뭐 목사 한수 해버려요. 그런 목사님들이요, 우리 만나보면 뭐 물어보면 몰라. 여러분들 수준보다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뭐 자기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막 외국에서는 막 목사님 몇 명 모여가지고 저 사람 목사 시키자, 저렇게 주일학교 교사 시키듯이 뭐 이래 해버리니까 선교단체 저게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가 실제로 많이 해보고, 어떤 분은 양심적으로 우리 RTS 덕평에 와가지고 외국인인데 한국말 좀 배워가지고 목사님인데 3년 동안 연구원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보니까 도덕과 강도의 특징이 뭡니까? 정도랑 담을 뛰어넘거든. 사회도 질서가 있지만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에 담 나아가, 그래서 뭔가 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져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못 월담하는 사람, 월담 담을 뛰어넘는 사람, 결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분들이 말은 목사님인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또 정확한 정통 신학을 하신 분들도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영적 지도자, 목회자 잘 만나고, 특별히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가르침에 잘 받아서 하는 그 목회자 밑에서의 교인이 된 거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강건전 목사님은 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구나, 그런 모습으로 안 가면 여러분들 진짜요, 기도로서 시위를 하고 기도로서 데모를 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스에 보면은 제일 강조,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있죠, 이단에 빠지지 말라. 제가 볼 때는 요즘요 하도 그런 그 말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율법 시대 이후에 복음 시대 지나고 지금은 서신설은 지금 되어지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인데 이거를 강조하니까 율법이다. 나는 저 잘못됐어요. 이미 말씀이 나온데 지금 교통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끝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삶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지도 된다, 그거는 진짜 사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자,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가면서도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안타까워요. 우리 운전하시면 교통법규대로 운전해야 된다니까, 맞죠? 교통법규대로 일부러 운전하면서 중앙선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 죽고 상대방 사고 시켜. 하나의 말씀을 하지 마라 뭐 안 하면 돼. 그러나 저도 때로는 뭐 저는 속도 위반을 많이 해요. 뭐 장거리 뛰다 보니까 성질인지 모르지, 이 참 고쳐야 되는데, 요즘은 크루즈 해가지고 110km 딱 가는데도 어떤 차 추월하다가 보면은 또 오바돼가 또 그때 또 카메라에서가 찍혀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또 배를 맞습니다, 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100%는 하나의 말씀대로 못 살지만은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중앙선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이 중앙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지,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 따라서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교통법규는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법은 왜 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럼 내가 다락방 전도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라 그렇습니까? 섬기면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락방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고 안식일을 뭡니까? 예배가 회복 안 되고 그거는 전도 암만 잘해도 안 됩니다. 전도만 강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 사역하면 부모 공경 제대로 해야 부모님도 복음하고 부모님도 또 전도도 하고 이 교육 가정이 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7개 음란, 그 다음에 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계속 속이고 남 계속 속이는 체질이 된 사람은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지난데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거짓의 아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저도 100%는 참말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나의 말씀 비춰서 내가 좀 창피스럽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지. 우리는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속죄 다 받았지만 남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진행. 그 다음에 말씀드리신 대로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우리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또 그 속에 왜 도로 그 속에 들어가냐? 바보처럼 돼지가 모욕을 하고 다시 진흙탕에 막 들어가서 뒹굴고 그거는 뭐 주인이 미워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끝낸 거는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계속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요 그런 말씀이 한 기들도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린 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에 돈을 사랑함이 뭐다? 일만 악의 뿌리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그 말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더 사랑하면 악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의 내용입니다만 선지자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쭉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 말은 맹인이요 지켜야 할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초병이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진짜 오늘의 이 사회성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주의 종을 두고 하는 말인데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이 술이 문제요 술이 성찬식 할 때 그 마시는 정도 그 이상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잔뜩 마시자 이 잔뜩이 문제거든. 잔뜩 마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오늘도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23장 3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거짓 선지자죠.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는 내 치뿌립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영, 거짓의 영, 거짓의 일환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한다 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기를 치고 그럽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둑이며 강도 같은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고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과 그런 교단의 그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양우리의 문을 들어가는 참 목자가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양을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와 그 다음에 주일날 나오신 너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양을 먹일 만한 진리와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된 일꾼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의미에서 돕지 못하고 도리어 양떼에게 해를 끼치겠죠. 그는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저렇게 불행한 생활을 보내기 쉽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참 목자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에 저도 힘 빠지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성도들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저는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생각하면 끝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따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문제가 내가 딜레마에 빠지고 힘겨울수록 찬양을 하세요. 찬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신학생들께 406장을 외우라 했으니까 외우라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온 기숙사에 업무사님들 그때 기숙사에 있었을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세상 친구들, 학생들한테 요렇게 했으면 나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외웠거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미리 예변 힘을 주시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은혜 돼서 또 다시 돌아 1절 따지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또 불러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찬송만 부르면 어떤 문제도 날아갈 것 같아. 문제 생각하면요, 이 문제에서 빠지는 내 생각과 마음을 문제가 딱 사로잡아 버려. 딱 돌로 누지르는 것 같아. 그런 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죠. 그래 누구 만나기도 싫어. 부목사님 전화 와도 전화도 받기 싫어. 전도사님들 전화 와도 전화 받기 싫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삭기자가 입을 푹 덮으시고 산소도 부족하니까 입을 덮으시고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딱 잠그고. 불렘트들 그래야만 안 된다. 참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진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는 대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백 마리 양 이름을 다 있다 그래요. 제가 성교실에 가보니까 그만큼 양들을 키우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양이 야야 이리 와 임마 이리 안 하고 한 마리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 이름 해야 돼. 이순이 이리 와 이리 와 순자야 순자야 이리 와 이리 이름을 직접 불러.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 가두리 양식장에 제가 가봤어요. 네, 아는 장로님이 저 남해 안에만 이렇게 장로님이 저는 엄청 크게 가두리 알지요? 그 고기 양식하는 거. 그분 뭐 헌금도 안 하고 어장이 몇십억 되는 그런 어장이거든요. 엄청 자기 배도 있고 하도 오라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한번 그분 어장에 가서 뭐 사시미도 해먹고 하긴 했는데, 그게 뭐 목사가 가니까 뭐 그 못 가라라 말 안 했는데 저는 내용을 알고 그 가두리한테 막 왔다 다녔다 안 했어요.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인이 가면은 고기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래 외국인들이 와서 사러 주는 사람은 괜찮아. 맨날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일하는 사람, 제가 가면은 고기들이 저 누구지 다 한다고요. 그 장로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인 장로님이 가서 사료를 주면요 얼마나 잘 먹는다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무자들 그 사람들도 하면 좀 잘 먹고, 제가 같이 주면 잘 안 먹는다 그래. 정신 나간 놈 몇 명만 먹지 안 먹더라. 고기도 주인을 알던데. 고기 있지 그게 뭐 어디 참 이 작은 미생물이라도 참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양들은 음성,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집에 이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다른 집에 우리 조영기 집에 전에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그 놈이 죽었다마는 그 하늘이 말고 바다, 하늘이도 그렇게 했지. 저 누가 계단 소리 올라오면 안다네요. 조쌤 그렇죠? 개가요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 듣고 자기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개가 진짜 영리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시. 아멘. 짐승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은 짐승마다 못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부담도 될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 모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양들을 밖으로 또 인도도 합니다. 아까 기존 말씀대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유튜브에 한 번씩 보니까요, 그 수천 마리 닭을 갖다 산에서 야생시키더라고요. 호루라기를 불고 어떤 사람은 징을 두드리고 하니까 뭐 물론 훈련됐겠지만 산에서 난 닭이 그렇게 잘 날아다니는지 몰라서 산골짜기에서 그 수십 메다로 수백 마리 호다라하고 막 그런 데까지 닭이 날아와가지고 사로 헐쳐주는 거 그걸 먹더라고요. 이야 참 어찌 보면 먹는데 도사다 싶기도 하고, 왜냐 깽가리를 두드리기나 호루라기 부를 때에 사료를 줬거든. 그걸 알고 모여야 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안테나가 중요합니다.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개그맨처럼 막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예수님 말씀 전한다 믿어지면 다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온 거는 저는 그거에 관한 자랑이 아니고 자부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전부 성경 기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이 많이 기록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4장 15절에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장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초장의 양은 너희 사람이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양을 비유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잘 깨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능가한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참 선지자의 말은 채찍 같아서 아프지만은 잘 마음에 새겨 들으면 놀라운 시너지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 전도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누구든지 채찍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으면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아픔도 주는데 그게 유익되단 말이에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우리 집에 가족권인지는 몰라도 제가 혈압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데 학교 개학하고 학교 운동장에 맨발로 제가 걸었습니다. 제가 이거 참 고집에서 약도 안 먹었는데 제가 혈압이 보통 오르면 한 180까지 오르거든요. 의사들이 위험하다 그래요. 하나님 믿고 그런데 맨발로 걸었는데 어제 아래 제가 보니까 140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땅을 밟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다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와 그게 치료법이 제가 볼 때는 땅에 있다고 보거든요. 땅만 밟으면 다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맨발로 안 됐겠나 다녔겠나. 하나님 샌들 만들어 가지고 신고 다니라, 옷은 만들어줘도 안 주셨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는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흙 속에는 하나님이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엄청난 그게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몸에 열기는 염증을 일으키는데 땅을 밟을 때 땅은 차잖아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열을 식혀준다. 그 말이 참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발바닥이 아파서요. 아파도 해야 돼요. 그 아파도 하면은 지압이 되고 침한다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 없어요. 환경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맨발로 많이 걸으시고 건강하면 참 좋겠습니다. 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는 하나의 말씀대로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쓴기 약이라고 하고 좀 아파도 그렇게 걸으면 좋겠나, 저 생각입니다. 땅 걸으면 다 되나, 안 죽고 천년만년 사느냐 그 말은 아니고, 같은 것이면 살아생전에 건강하고 흙을 밟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릴게요. 못 쓰는 대야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내가 바깥에서 추워서 못 나가고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집안에다가 그 대야 같은데 안 가면 이래 박스 같은데 아이스박스 같은데 거기다가 흙을 이만큼 담아가 물을 뿌려야 돼. 그걸 꼼꼼하게 해서 그걸 밟고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압되거든요. 그래서도 하면은 안 하보다 좋다. 바깥에 가서 밟으면 더 좋다.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막 거의 다 맨발로 거리 신학교 가면 막 운동장에 전부 맨발로 걷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밤늦게도 걷고 저도 따라서 걷고 다른 사람 거니까 또 뭐 분위기가 그렇게 걷고 이래가지고 어떤 친구 목사님도 와가지고 내가 걸었는데 형님 저 땅 밟고 저 맨발로 걷기로 갑시다. 내가 했는데 그것도 또 친구가 극하니까 또 몇 번 걸어주고 이래서라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아프더라도 채찍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방망이 같다. 그래도 유익되니까 해야 됩니다. 쓴 것이 약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약을 잘 안 몰라 그러죠. 그래도 아이들 억지로 먹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아도 그거를 달게 받으면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사기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잘합니다. 다 참말 같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자. 나는 많은 분들이 심성이 곱고 그 사기꾼을 너무 믿어가지고 막 저도 몇 번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이 그런 걸 하고서 막 사기꾼 만나가 이런 일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웬만하면 그래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야. 또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그리고 막 후하게 또 베풀고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원래 사기꾼의 특징은 처음에 너무 잘합니다. 사람한테 너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거짓 잘못 하면은 속는 말이 너무 많고 참 믿음을 믿을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아멘. 주님 닮아가는 목사님, 목회자, 스승이 지도자가 참 되면 좋겠고 그런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며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더불어 먹는다리 뭡니까? 오늘 우리 점심때 뭐 카레가 나오는지 국수가 나오는지 내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먹을 때에 주님하고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는 꼭 잊지 않고 먹을 때마다 에베소 5장 3장 7절에 복음을 해서 오늘 먹어야 돼요. 따라서 복음을 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보다는 감사히 먹고 그 다음에 주님하고 같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잘 때도 제가 어제도 준비하고 좀 늦게 11시 넘어서 잤는데 누우면서도 주님하고 같이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막 눈 감고 1분이 지난지 2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자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알람 하는데 중간에 한번 깨긴 했겠지만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먹고 더불어 사는 그런 참 목자를 만났으니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